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5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제약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1절부터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제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시는 생활 가운데 성령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거룩한 주일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삶의 발자국이 참 어지럽고 부끄럽습니다. 말씀과 세상의 갈림길 가운데 참 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담대히 말씀을 선택하고 쫓았는지 돌아봅니다. 부르심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먼저 기도하며 순종치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곳에서 가졌던 믿음의 결심과 드려진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로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세상 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위로받고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기도를 통해 그 기초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흔드는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야베스의 간구에 응답하신과 같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어 삶이 간증이 되고 선교가 되어 이웃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걷게 하신 그 은혜가 이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간증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은혜의 찬송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 땅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유행을 쫓느라 지치고 쓰러져가는 심령이 아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담대히 나감으로 승리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정진욱 담임 목사를 강한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동행하며 지키신 그 은혜와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 넘치는 축복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바람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숨 뉴스의 방성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바이블 아카데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주 교사 기도회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위대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과 또 대림절을 어떻게 보냈고 보낼 예정인지 우리 남진주 전도사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위대한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열매 카드를 쓰셔서 이렇게 감사 나무를 꾸며보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열매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동부의 백찬영 친구의 감사이고요.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또 이번에는 우리 이다솜 청년이 적어주었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위대한 교회 청년부 친구들 사이가 더 돈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림절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림절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 달력 다 받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것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육부 친구들은 이 마구간 달력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잠깐 대림절 말씀 달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12월 5일이니까 5번째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신 후에 우리 5번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며 25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이팅! 대림절 말씀 달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며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비숲은 12월을 맞이해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뜨겁게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주에는 위비풀이, 또 둘째 주에는 교사 기도회가, 셋째 주에는 위싱이, 넷째 주에는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많은 또 사역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또한 전해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중에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 곳곳을 아름답게 성탄장식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추운 날씨에도 1층 입구를 큰 아치 장식으로 멋지게 장식하고 점등해 주셨습니다. 로비에는 성탄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으니 꼭 가셔서 예쁘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대림의 계절 성탄의 기쁨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셀 섬김이 연말 전체 모임이 12월 12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셀 섬김이들을 위한 축복과 격려의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제2기 직분자 리더십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제2기 직분자 리더십 성경 공부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기간은 12월 26일까지입니다. 진행은 방역 상황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40세 이상의 직분자로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본당 필경대위에 빨간색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입교 예식이 12월 26일 주일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세례 및 입교 대상자께서는 교구 사역자 및 부서별 교역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주관으로 2021년 4분기 전체 재정 현황 설명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1월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 선물 증정 소식입니다. 11월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비숲 부장단 모임 및 맵티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4층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미션 청년부 사역 소식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을 맞아 성탄 축하박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군대 및 해외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탄 축하박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중 해당하는 청년이 있을 경우 교구 목회자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있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주한 생각을 하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전부 다 드러나 한없는 공락을 하옵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만큼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존귀함과 귀함을 받아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는 감사와 겸손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그 신앙의 품격으로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모델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눈물이 있사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한번 듣고 말씀 갖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대림절의 첫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까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에 미친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의 놀림거리였지만 나중에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누가 문제를 내주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동, 과정,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해왔고 신앙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사람에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은 교회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바라볼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송은 괴로울 때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고통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가 있다, 건강의 문제가 있다, 마음의 아픔의 문제가 있다, 관계의 문제가 있다, 심지어 교회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아픈 것,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내 경제적인 상황이 아픈 것의 문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사실은 바라봐야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뒤에 계시는 그 예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고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되기 전부터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전체 기도 제목을 다 받을 텐데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또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어렵다고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결심하고 제 책상 위에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그 성도님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 성도님들을 아무리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그게 마치 내 의식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이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 아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진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 오히려 그 일이 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성도님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 성도님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내가 역사하마
진우가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야,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나? 내가 의식적으로 힘드니까 내가 그 의식적으로 그냥 장난을 치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 그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가정이 너무 정말 힘듭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있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 목사 걱정하지 마. 더 강하게 내가 붙들어주고 있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싹 돌리고 니는 쳐다봐라. 나는 팔짱 끼고 단대 보고 있어. 그럴 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가 4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까지 나오실 때 적어도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여서 4년이라는 시절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말이 아닌 교회를 위한다 뭐라는데 그런 말이 아닌 진짜 행동으로 보여질 때까지 수많은 과정 가운데 왜 눈물이 없었고 왜 아픔이 없었고 왜 슬픔이 없었고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지지, 그것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가장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다른 것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바라본다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냥 쳐다본다, look at 이라든지 뭐 overlook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동경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세심하고 유심히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 히브리서에 나온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의미에는 믿음의 선진들인데 좀 신약 시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지만 그들에게도 무거운 것이 있었어요. 그들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혼자 떨어져 있는 고아처럼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반복해서 우리가 바라봐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사망과 또 생명의 길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입니다. 얽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뭘 바라보냐?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요한도, 야고보도, 빌립도, 마가도, 마태도 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성격이 되게 차분할 것 같아요. 엄청 급해요. 줄 서는 거 싫어해요. 급했습니다. 급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제로 저한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좋은 사람들 통해서 배우는 교훈도 좋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지적인 충만을 느끼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에 집중이 되면 예수님의 인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그 신학에 있는 모든 신약 시대의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소아시아 교회 상황은 처참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나오기만 하면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구제하면서 로마의 밑바닥서부터 왕후까지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던 정말 치열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감당했어요. 그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 바라보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몸된 성전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냐고요? 네, 방법 하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내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를 실제 제자들은 직접 보기도 받고 전에 듣고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봄으로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소아시아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1절을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 빨간 글씨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건 전적인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과 교회 그것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흩어져 있는 우리 온라인 교회,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인내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와 사랑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무겁고 힘듭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죠. 저는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건 경솔한 얘기지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좋은 예배당에서
제가 뭐 엄청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손만 대면 막 줄줄이 사탕으로 사람들 병을 다 고치고, 또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제가 힘이 있어서 막 교회당을 올리고 건축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시설과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아주 단순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마음이에요. 정진욱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안 힘들었나?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조차도 힘들어서 주여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를 어떻게 견딜까 힘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일한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이 컸을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가시면류관으로 씌우고 침뱉고 모욕하고 온갖 인간적인 모멸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도 참으셨어요. 가장 자기가 마음을 쓰고 아끼고 의지하고 또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던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채찍질 당하는 동안 자기에게 욕하는 것을 묵묵히 들으면서 참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십자가에서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인내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힘은 어디 있는가? 기독교의 힘은 어디 있는가?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합니다. 인간의 삶을 관여는 하지만 인간의 삶을 주관하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이 계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최고치, 아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들을 그대로 다 인내하시고 그 인내하신 이유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요.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요.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들이나 세상 보지 마십시오. 기대한 만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은혜는 엄청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갑자기 큰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참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 옆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처럼 귀하고 복된 교인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 잘 견디셨어요.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이 있으신 분들, 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야죠. 제가 또 알고 있는 한 기도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막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들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길 능력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핵심을 잘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웃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경주를 함께 잘 마칩시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이제는 뭐 이렇고 저렇고 누구 편이고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고통당한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묵상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만 바라본다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은혜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말씀대로 깨닫게 됩니다. 아, 저분은 진짜 믿을 만한 주님이시구나. 믿음의 주여. 그리고 저분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최고의 성경 공부도 최고의 인생 상담도 신학 강의도 목회 상담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즉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에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교회, 또 말씀 중심인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는 많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좋은 건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전한이라는 말은 그런 장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그런 단어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처된 마음들을 고친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3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못 고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상처당한 마음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더 발전하고 주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상처난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단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육신의 병이 드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내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당신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면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이는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부터 바라볼 때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에너지 다 뺏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에 다 집중. 아니요. 주님께서 이 자녀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내 몸 안에 있는 병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 아드님, 우리 손영애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 모든 것 치유하고 또 감사하게 어제 퇴원하고 교회까지 출석을 했어요. 교회까지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쓰러졌을 때도 진단받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9시 기도회에 같이 기도했었는데 제가 2번 정도 언급하고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부 예배 시작할 때 이제 홍두표 집사님이 어저께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었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이게 심근경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기 위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전화해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김미선 집사님께서 걱정하셔서 김미선 집사님이 일부 예배 전 들어오시기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시는 길에 제가 통화를 해서 같이 통화를 하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홍두표 집사님 지금 뭐 연락이 안 되지만 중환자실에서 잘 지켜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내일 이제 잘 되면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두표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서 온전함의 능력이 반드시 흘러나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 들고 2절 찬양. 힘이 없고 너의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2년 동안 코로나로 마음이 무거우셨고 교회에 직접 나와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많은 영적인 아픔과 힘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옆에 떠난 적이 없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함께 우리 교회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홍두표 집사님 비롯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힘들고 참기 어려운 것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어려운 일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피와 고통의 신음을 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서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미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내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홍두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판단을 받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갔다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선 집사님과 홍두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증 질환자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바라보며 당신의 인내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의 온전함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오늘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홍두표 집사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치료의 과정과 내일 회복되는 그리고 수술하는 모든 경과까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연약하고 병든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 다 치유되게 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온전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온전해요? 우리는 맨날 변덕스럽고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캐스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게 많지만 이 대림절 기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죠?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절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서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세상과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코로나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깊이 바라보면서 사랑과 안식을 얻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무리 기도하는데 우리 통성으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이 기간 동안 예수님 인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고쳤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네, 그런 축복의 함성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들과 허다한 죄들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 붙들고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의 승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용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다급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볼까요? 그리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장식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가서 어제 이 장식을 하셨다 그러는데 보통 이런 교회 장식하려면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막 하루 만에 해버려요. 엄청 급하지만 엄청 잘하세요. 놀랍기도 하면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다만 예수만 바라보자.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주님이 복 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부르고 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너의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4년 전 험한 광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이제 날 사랑하시고 날 아끼시는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면 그분의 인내로 그분의 온전함으로 이 땅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흩어져 있는 가정에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